회복,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좋았다가 나빠지게 되면 회복을 소망합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했다가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회복을 사업가, 사장, 그런 분들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3 되어 시험 보려고 하는 그때에 곤두박질 치면 회복을 위하여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회복을 소망합니다.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역시 회복을 위하여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회복이 뜻대로 안 될 때, 어려워질 때, 심지어는 불가능할 때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그렇게 보이지요? 오늘 본문 제자들 상황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지만 질문 형식의 일종의 요구지요, 강구지요, 그들의 희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타당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는 역사적으로 회복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의 임재함이 힘으로 나타났지요. 블레셋을 무찔러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그렇게 성령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소망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우리의 회복 기도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신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드리라, 열린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 회복에 대한 이 질문, 회복에 대한 요구, 어떻게 주께서는 답하십니까? 한 가지 사실과 두 가지 명령으로 답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 중요한 사실, 그것은요, 바로 제자들은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주인공 로베르토와 마리아 연인이에요. 그런데 뭐 오래된 연인은 아니고요. 이들이 연인이 되어서 얼마 지난 이후에 같이 대화하는 그 대화가 흥미롭습니다. 재미있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짓궂은 로베르토가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연인이 대답하지요. 영원 전부터 사랑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만난 것 뿐이에요. 그만큼 절절히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만큼 뜨겁게 사랑한다.
그런 의미겠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뿐이에요.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무한한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성경에도 아무리 부부의 사랑이 강하고 뜨겁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이생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더 완전한 사랑, 궁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이런 말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이야말로 무한한 사랑,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지요? 오직 제자들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오직 성도들의 회복을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회복을 위함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인생에게 그렇게 주께서 원하신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에덴에서 산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무슨 의미겠습니까?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재미의 동산,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왜 기쁨, 왜 즐거움, 왜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먹거리가 많아서요? 풍요한 그러한 열매들이 가득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그 이유 때문에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기쁨의 강이 마치 에덴 동산을 둘러쌌던 네 강과 같이 인생에게 흘러내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단 한 가지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생은 동거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복원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강줄기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큰 그림인 거예요. 오늘 본문 제자들 지금 회복을 또한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갈구하는 것 그만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정황을 잘 깨달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기쁨이 그대로 우리에게 안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그렇게 제가 표현했을 뿐이지요. 여러분, 에덴에 산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동산, 영어로는 가든입니다. 그 가든은요, 돌봄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마음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잘 돈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한 이불을 덮듯이 그들을 덮으셔서 의복이 없어도 춥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기쁨, 그 감격, 그 재미 우리가 만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소망했는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소관이라 그런 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명령 따르라, 마치 관심 없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회복된 거, 그 큰 사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신 회복과 우리가 바라는 회복 비교한다면 태산대 작은 먼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것과 너무나 작은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지엽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에덴 동산과 지금 이루어진 에덴 동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에덴 동산은 먼저 눈이 좋도록, 입이 좋도록 온갖 산의 진미의 과실을 다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단 한 가지, 먹지 마라.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그리고 생명나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은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그 실과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이미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에덴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지엽적인 과실, 적은 것이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그 때에 주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큰 우리의 회복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바울은 건강을 잃었잖아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병 고쳐주소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불평했습니까? 통곡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큰 회복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독립에 대한 기도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자유마저도 뺏겨버립니다. 로마가 침공을 해버리죠. 2000년간 유린되고 민족이 없어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불평불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역시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완전한 인생의 회복을 만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간절히 회복을 소망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갈구하는 그 소망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작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회복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남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 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회복에 만족하면서 이제는 남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성도에게는 어버이 주일이 특별합니다.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가 되었는가 스스로 가늠해 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에 대하여서 참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생합니다. 자녀가 기뻐한다. 그러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웃는 모습 보면 부모는 두 배로 웃어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자녀는 자기의 확장 아니겠어요? 나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통한 기쁨은 나에게서 발현된 기쁨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또 있지만 굳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은 다른 자녀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느냐? 남의 자녀 안 될 때 가슴을 치면서 잠 못 이루면서 힘들어할 수 있느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안 했을 때, 청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남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의 반아이들이 안 왔습니다. 이번 주도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토요일 날에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지 제발 아이들 오게 해달라고. 성경학교 시작할 때 아이들이
품었던 기도했던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반성했어요. 여러분,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는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가 아니지만 다음 세대 영적인 자녀들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꼴을 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품고 기도하며 남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교회, 다음 세대 살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샘솟듯 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경험했던 그 기쁨이 다른 자녀들,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에도 그토록 기쁨과 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힘으로 살라라는 명령이죠. 너 회복됐는가? 그러면 하늘의 힘으로 이제는 살라. 능력받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임재 기다리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어떤 봉사든 그 사역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 받는 일이다. 제자들은 오늘 기다리라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습니까? 당연히 예배드렸지요. 당연히 기도했지요. 당연히 찬양했지요.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사역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들이 이 사역에 먼저 마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새벽 제단 쌓으리라. 집이 되든 교회가 되든 새벽 제단을 쌓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자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일화인데요.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제자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처럼 두 나라가 마음을 합한 거예요. 저 모압이란 나라를 좀 징계하자.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그래서 힘을 모은 거예요. 다른 한 나라 같이 해서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모압을 진격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보니까 조금 힘이 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기도 받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러면서 이 왕들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쟁 전에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을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안 섬겼는데 그 아들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이요 왕이었죠. 그래서 남유다 왕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면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옵니다. 검은 고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성경에서 찬양을 듣고 내가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그 검은 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조차도요,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 찬양한 거예요. 여지를 두고 기다렸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도 그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내 마음의 불순물, 분노, 죄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노력,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에덴의 동산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만드신다. 확신 가지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정원은 에덴 동산은 가든인 거예요. 가든. 다듬고 또 다듬고 그런 손길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 걸맞게 삶의 질도 높여주십니다. 그 삶의 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미 그것은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나와 성도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온전하도록, 그래서 삶의 질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취한 자는 마치 한 이불을 덮으면 그러면 같이 있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것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에덴의 동산, 정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 만끽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